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축복하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은 곧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됨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거 먹으면 좋다, 먹으면 더 좋아진다, 내가 눈도 밝아지게 되고 선과 악도 구분하게 되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그 말은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어? 눈도 밝아지고 선악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을 자꾸 부추겨서 먹자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안 먹어도 눈 안 밝아져도 괜찮고 선악을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처럼 안 돼도 괜찮은 상태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그거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눈 안 밝아져도 괜찮고 선과 몰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만 따먹고 이미 받아도 축복까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타락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욕심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지금도 문둥병을 해결할 그 확실한 뚜렷한 의학이 없는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나만 장군이 수소문 끝에 그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왕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한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반감을 가졌었지만 자기를 수행하고 왔던 사람들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 씻는 게 뭐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하십니까? 하시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씻은 듯이 고쳐지고 오히려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이런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순종했더니 깨끗이 거짓받았어요. 그래서 나만이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서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당신은 내 목숨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목숨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문둥병으로 썩어 죽었을 텐데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드립니다. 받으세요.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이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쳤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그 거절했어요. 결국 이 나만 장군은 그러면 제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흙을 좀 가져가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건 허락한다고. 그래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곁에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선생 엘리사가 나만이 가져온 드리는 예물을 거부한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몰래 나만 장군의 뒤를 따라가지고 지금 급하게 우리 선생님이 보냈는데 지금 청년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급히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을 2번 달랍니다.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나만이 은 2달란트 옷 2번을 주었습니다. 게하시가 이것을 숨겨놓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아무 데도 안 갔었으면 집에 있었습니다. 너 왜 거짓말하느냐? 내가 나만 장군의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장군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너와 내 후손에게 임할 것이다. 그 순간에 이 게하시의 온 몸에 문둥병이 발병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탐욕,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얼마나 많은 죄를 낳게 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게하시의 탐욕. 자, 게하시가 욕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을 아주 불평하며 불만하는 말이야.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쩌다가 그런 거 안 맞는 거야. 저런 거 받아야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의 행동 이해할 수가 없어. 아주 불만스럽게 투덜거리는 이 얘기가 그 20절에 있는 그 얘기예요. 게하시의 생각은 당연히 그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그 나만이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들은 수시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거 많이 뺏어갔어요. 양도 뺏어가고 농산물도 빼앗아가고 수시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많이 빼앗기며 살아온 민족인데 지금 이 빼앗기는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남한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자기가 스스로 갖다 바치는 건데 그동안 빼앗긴 게 얼마 이까지 거 좀 받으면 좀 어때? 그래서 항상 빼앗기던 우리 민족이 저가 스스로 갖고 온 걸 왜 안 받아? 그런 생각에서 못마땅하게 자기 선생님이 하는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 문둥병 안 고쳐줬으면 죽을 거 아니야? 죽을 사람은 살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목숨값으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거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게하시는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한 거부한 나만의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한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기준돼서 나를 기준해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볼 때 쉽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좀 게하시의 불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에서 나온 생각, 내 안에 있는 탐욕에서 가져온 소원, 내 안에 탐욕에서 가져온 목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시게 됩니다. 베다니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동네였고,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11장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다시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두 동생,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감사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이 3남매 중에 막내였던 마리아가 옥합을 가져옵니다. 깨뜨리고 아주 비싼 나드 향을, 향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어드렸어요. 이것은 이 마리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그것밖에 없어. 사실 그것은 혼수품이거든요. 결혼할 때 꼭 가진 결혼 필수품. 자기가 드릴 건 이것밖에 없어. 더 다른 거 드렸을 것이다 하면 더 다른 것도 들었을 텐데 자기가 드린 최고의 것이 그것이어서 그걸 드린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에는 감사의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이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칩니다. 야, 이 여자야!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어? 그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을 때 왜 엉뚱한 짓,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야단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 살려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가룟유다가 그 여인의 행위를 야단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둑놈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 부모님은 몰래 빼서 도둑질한 도둑놈,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아주 화가 났던 거. 그거 300대로 돼서 그중에 슬쩍 자기 얼마 더 가졌을 텐데 자기 욕심의 마음이 채우지 않으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야단치며 책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많은 사람을 관계하며 살고, 때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이 기준돼서 다른 사람의 것을 책망하며 비판하며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게하시가 자기 선생님 엘리 이상한 행동이 못마땅하고 불만스러웠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내 가치관, 잘못된 자기중심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요나라는 사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요.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곳이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좀 심판, 멸망의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멸망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한다, 회개하라, 죄를 지적해서 그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어요. 왜? 그 아수르 사람들도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고, 점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다도 저놈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내가 가서 그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내 말을 경고해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안 갔어요. 그가 안 가고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게 만들고 제비뽑기하게 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큰 고기가 그를 물고 그 고기가 3일 만에 니느웨 해변가에 이 요나를 토해놓습니다. 결국 요나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보고 너를 멸망시킨다고 한다, 이 말을 했는데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힙니다. 성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처리하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요나가 이것이 또 오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저놈들 싹 쓸어버리더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셨다. 아주 못마땅하게.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못마땅했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저놈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저놈들을 멸망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은 요나처럼 또는 가룟유다처럼 또는 게하시처럼 내가 기준돼서 다른 것을 평가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원망 불평은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불평할 불만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절대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나는 완벽한 존재,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내 신앙이 완벽하지 못해요. 내가 기준 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다가도 자꾸 내가 기준 되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면 원망하고 불평해. 근데 하나님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기분 나빠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일이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어제도 날이 차가운데 차전도를 했어요. 수없이 차전도 합시다. 수요일날 성경공 합시다 해서 해도 참여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 하면 뭐해? 차전도 몇 년 했어도 차전도 돼서 전도된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거 하면 뭐해? 성경공 그거 뭐해?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자기가 기준되면 그거 그렇게 불평하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창립 35주년 기념 사업을 하자고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광고를 해요. 물론 그 일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차원에서 막 헌금도 하시고 참여도 하고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거 뭐해? 그거에서 뭐해? 비판적이며 불평하고 소극적이고 그것까지 거 자꾸 강제하면 나 싫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마음의 불평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고 정해서 진행하는 일이니까 비판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거 자꾸 하라고 그래? 나 돈 없는데 자꾸 왜 헌금하라고 그래? 그럴 수 이해해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지 잘못되는 것이나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입에서 원령 불평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는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헌금은 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겠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로라도 함께 힘을 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오늘 이 게하시가 자기 선생님 엘리사가 나만의 가져온 돈을 거부한 거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여러분 안에 내 탐욕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감사의 고백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오게 되지요. 이 나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21절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의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가라고 보냈나요? 가서 은 1달란트 옷 2벌 받아오라고 그랬나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왔어요. 게하시의 마음에 있는 탐욕의 마음, 욕심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이죠. 게하시는 자기 사생 엘리사의 행동, 그 나만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은 행동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거짓말하며 엘리사의 이름을 팔면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욕심을 품으면 결국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를 범하게 돼요. 야고보서 뭐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아름답네요. 너무나 풍성하네요.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부추긴 욕심이 그래 하나님이 저걸 안 줬단 말이지.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게 싫어서 그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하셨나? 아주 불만스럽게 욕심이 들어오니까 먹자 먹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돈 내라고 했다도 거짓말 치고 부모님에서 돈 받아간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밴드부를 했는데 밴드부에서 이제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합숙을 해요. 한 달씩 보통. 합숙하면 이제 대개는 학교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지원하고 일부만, 극히 일부만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밴드 부분들이 5,000원씩 회비를 내라. 그럼 집에다 6,000원씩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시키고 6,000원 받아서 5,000원만 내고 1,000원 제가 닦고 마셔.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 군대 그랬답니다. 군대 생활이 뭐 먹는 게 현찮은 게, 요즘 참 먹는 게 잘 나오고, 옛날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PX 가서, PX는 군의 매점입니다. 사 먹어야 되니 돈이 없잖아. 그래서 집에다 돈 붙여달라고 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지. 야, 군인은 국가에서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 훈련 나갔다 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을 배상해야 됩니다. 총값 10만 원 보내주세요. 군대에서 총 잃어버리면 배상시키자. 영창 보내지 배상을 안 시키거든요. 총 잊어버렸다고 거짓말 시키고 돈 받았어. 성경에 보면 아합 왕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사마리아 그 성 앞에 한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아주 가지고 싶었어요.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나한테 팔아라. 아, 이건 우리 조상 쪽부터 물려온 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자기 집하게 준 배분한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는 팔 수 없습니다. 내 다른 땅을 주께 받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니까요. 거절을 다, 이것 때문에 몸살 알아요. 끙끙 알아. 그때 그 부인 이세벨이 당신이 왜 이래요? 알고 봤더니 그 포도원 때문에, 포도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봇 지역의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라. 그래서 거짓 증인들 두 사람 세워가지고, 아, 나봇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습니다. 거짓 증인 세워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물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결국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게하시도, 아, 저 나만 장군이 저 아람 대지구에서 갖고 어마어마하고 멋진 저 금은포와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 욕심에 있게 되니까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제거하고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죄를 피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품게 만들고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도 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까지 하는 죄의 원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은 마귀가 움직이는 활동 영역을 없애버리는 것, 마귀가 활동할 공간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자는, 사람들의 적자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욕심 때문에 죄가 있어요. 싸움도 다툼도 국가 간의 전쟁도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은 이 게하시의 거짓말의 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현재 것에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피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욕심에서 나온 죄의 행동이 아닌가, 내 욕심에서 나온 죄악된 선택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셔서 그 일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간적인 생각, 욕심에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지금 중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돌 나만에게 가서 거짓말하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가지고 숨겨놓고 엘리사에 갔습니다.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6 그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중이나 여주능을 받으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게하시의 문둥병. 탐욕을 가지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선생 엘리사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게하시가 나만을 따라가서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은과 옷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님에게까지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선생님에게까지 거짓말했어요. 게하시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나만 장군에 들었던 문둥병이 너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옮겨질 것이다. 결국 게하시의 욕심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자손손이 문둥병이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고 자족하고 감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 기쁘게 여기셔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귀한 것을 풍성하게 주실 터인데, 탐욕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주신 것까지, 이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게하시가 욕심부리다가 이미 있었던 건강까지 상실하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탐욕된 마음이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욕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 당시에 여리고성 이후 아이성 전투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조그만 아이성을 치러 가는데 2,000명, 군사 2,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런 보고를 받고 3,000명의 군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이성 전투에 졌어요. 질 수 없는 전쟁을 진 겁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이렇게 질 수 없는 전쟁을 우리가 지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있다. 알고 봤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할 때, 점령할 때 몰래 훔쳤어요. 은과 외투를 훔쳤어요. 몰래.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걸려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를 다 죽이도록 명을 하신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죄 없는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계산, 내 욕심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 하나님의 징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현실에 자족하라, 만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된 마음의 행함이 결국 자기를 찌르더라. 화를 불러보더라.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 가지 제사법 가운데 속건제사라는 거,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훔쳤다든지 위탁 받아놓고도 받은 일 없습니다. 거짓말 한다든지.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이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제사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의 모든 피해를 다 100% 보상해주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 주라. 이런 것이 속건제세요. 남의 것을 욕심내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다 되돌려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더해서 돌려주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서 남의 것을 찾으면 나중에는 그것에 더해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두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의 어떤 것들이 내 욕심된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정전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분별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다 중지되게 만들고 오히려 욕심 부렸던 것이 내게 큰 화가 되고 징계가 되도록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현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를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종 기앗이 그 마음 안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서 그 탐심 때문에 자기 선생님 엘리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었고 거짓말하고 물질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그 탐심 때문에 자기와 자기 자자손손이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마음은 욕심내는 마음, 탐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재 것에 자족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늘 행복해지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니 자족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탐심이란 모든 불평과 죄악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